원합니다. 이거 좀 저는 벗어도 되죠? 이게 멀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마이크는 또 저만 쓰니까요. 자, 오늘 제목이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것.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길 것이냐 이거예요. 네, 이렇게 제목을 잡았더니 어떤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버이 주간인데, 어버이 주일인데 왜 제목이 그러냐. 부모님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아마 누구나 다 잘 읽어봤을 텐데요. 그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떤 사과나무하고 소년하고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사과나무 밑에서 아이가 노는 거예요. 나뭇잎을 주워가지고 사과나무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때로는 나뭇가지에 올라가 앉기도 하고, 그네도 타고, 숨바꼭질도 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좀 힘들으면 나무 그늘 밑에서 잠도 자고,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이제 커버린 거예요. 그 나무를 떠납니다. 사과나무를 떠나다가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게 반갑잖아요. 아이한테, 소년한테 또 이렇게 그네도 타고 이렇게 같이 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는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는 그렇게 놀기는 이제 다 커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아. 그게 필요 없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사야 되고 또 놀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과나무 그럼 돈 좀 달라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사과를 따다가 가서 팔아서 그 돈으로 너의 필요한 것을 쓰도록 해라. 그랬어요. 이 소녀는 사과를 따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나무는 행복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떠나 있는데요.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살 집이 필요한데 나는 집이 필요해. 그렇게 집을 줄 수 없겠니? 나는 집을 줄 수가 없어. 이 숲이 내 집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내 가지를 자르다가 내가 필요한 집을 짓도록 가렴. 그때에 이 소녀는 나무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들어왔을 적에는 이제 내가 여행을 하고 싶은데, 배를 타고 먼 여행을 하고 싶은데 내가 배가 필요한데 배를 만들어 줄 수 없겠니? 그때에 이 사과나무가 다시 자기의 줄기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 쓰렴. 그래서 결국은 줄기까지 다 잘라 줍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둥치 앞에 이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때에 이 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난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구나. 사과도 줄 수 없고 가지도 줄 수 없고 둥치도 줄 수 없고 미안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는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다. 그때 노인 된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것이 없어. 앉아서 쉴 수 있는 조용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난 몹시 피곤해. 그때에 이 나무 둥치는 안간 힘을 다해서 굽은 몸뚱이를 펴서 그래, 쉴 수 있는 자리는 이 나무 밑둥이 제일이야. 그러면서 자기 밑둥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몸을 다 헌신해서 드려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우리 자녀들 또한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라도 드려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나무는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오히려 내어줄 것이 없는 것을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소년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오직 소년의 행복을 위해서 나무가 한 것처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랑이 틀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나무는 소년에게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났을 적에는 아무 힘없고 쓸모없는 노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있는데 결과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부모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쩌면은 이 사과나무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왜? 그때 자기가 행복했어요. 내어줄 때 행복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앞에서 이끌고 모든 것을 다 해서 다 투자합니다.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학원도 보내고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법니다. 그래서 키웠습니다.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의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됐어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아이에게는 의사라는 직업이 맞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직업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또 찾아야 하는, 이게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찾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헌신했다고 한다면 그 헌신은 오히려 실패된 헌신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뭔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한 일이 있고 뭔가 좀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 엄명식이라는 젊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 나왔느냐? 예수를 믿어 나온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나가면, 그때 복음 선교교회죠. 교회에 나가면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병 고칠까 해서, 아버지도 불신자인데요. 진짜 어머니는 다른 교회, 기존 교회에 열심히 새벽 기도 빠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직 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정신병이 들었다고. 근데 우리 이정순 장로님이 그 같은 시댁의 종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지를 가지고 막대기에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들들 하면서 저 남문 시장 쪽으로 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부동산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거예요. 너는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근데 이 아이도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는 이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대학교 4학년 때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만드는 겁니다. 성공하기를 원해서 모든 건 헌신해서 했는데 그 아이는 뭐가 됐어요? 정신병이 돌았어요. 자, 보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결혼하는 것까지 이 사사건건 다 참견하는 거라.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너는 이런 사람으로 결혼해야 돼. 이것까지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좀 심하죠. 본인하고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본인이 원하는 것은 전혀 마음에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꽃은요, 떨어질 때 떨어져야 열매를 맺고 씨를 맺는 겁니다. 떨어질 때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지도 방법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스스로 넓은 것을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후원하고,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달란트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달란트를 찾아서 누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남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을 남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젖먹일 때에 들었던 그것이 모세에게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걸 남겼어요. 생애 전체를 다 해가지고 내 아들을 올바로 이 복음을 남기기 위하여 애굽의 왕궁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유모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이걸 남겼어요. 그 아이는 공주의 아들입니다. 유모는요, 쉽게 말하면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비록 내 아들이지만 그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뭘 남기기 위해서요?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들었던 말씀입니까? 바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80년 만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이, 어머니로부터 각인되었던 이 말씀이 드디어 뭐냐면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각인된 게 무엇이 각인된 게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각인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 훌륭하고 많이 배우신 어머니는 아니지만 제게 각인시킨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는지 뭐였는지 어렵게 잘 모르겠어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얘기한 거예요. 성만아,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저에게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어떤 마음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이 전달될 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게 각인됐어요. 한 번 들었는데. 선생님의 어떠한 말을 할 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그건 아이에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보다는 뭘 각인시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인생은 너를 위하여. 내가 왜 일하는 줄 알아? 너를 위하여. 내가 잔소리하고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우리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야단치는데 왜 너 너를 위해서 그래? 너 좋은 사람 되라고, 잘 되라고. 이렇게 각인시켰어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은 거지밖에 안 돼.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돈입니다. 돈.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어깨 피고 살 수 있어. 돈이 없으면 꾸지지하고 지질구질한 인생 살아. 돈 벌어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성공해야 돼. 엄명식처럼 아들의 성공을 위하여,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결과는 아들이 정신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이 전부라고 속입니다. 그게야. 프리메이슨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프리메이슨 단체가 제1바벨탑 창세기 11장 이거 무너졌지만 제2 바벨탑은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그래서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을 숭배한다 그랬어요. 사탄 종교를 만들었어요. 프리메이슨이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되냐 이겁니다. 모세가 이거 들었지만 이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창세기 6장 14절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벨탑 성공 끝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거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거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오직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피제사 누굽니까? 피 흘린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언약 속에 들어가라.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각인시켜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내 마음에 이 세상 것, 사단의 것에 각인되고 사단의 것 심부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어디에요?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서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정말로 이것을 각인시킨 겁니다. 언제요? 젖 먹이면서 뭐 하면서? 유모 생활하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종로로 타면서 이거 각인시킨 겁니다. 이거 한 거예요. 이것이 드디어 이때에 각인된 것이 호렙산에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이 각인된 것이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기서 들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모세는요, 왕궁에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난주에 얘기했던 최고의 학문, 그걸 배운 거예요. 왜요?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피제사들이라 가라. 이게 바로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창세기 12장 3절. 이거예요. 이 언약이에요. 이거를 들은 겁니다.
뭘 살리는 거예요? 열방을 살리는 언약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완전히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뭘 각인시켰는데요? 유모였을 때에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 있을 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언제 얘기한 거예요? 이거 모세가 쓴 거거든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4절, 이 복음의 언약을 모세가 쓴 겁니다. 언제요? 바로 왕국에서 이거 배운 게 아니에요. 유모로부터 들은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 있는 종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복음을요. 우리 교사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오직 다른 거 심으면 안 돼요. 자꾸 이거 심으면 안 돼요. 복음 심어야 돼요. 이때에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느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난 응답.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어났어요. 홍해를 건넜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사자가 앞서서 주의 사자가 뒤에서 보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살아가는 데에 굶어 죽이지 아니하고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낮에는요 더워요. 광야는. 여러분들 한번 한여름에 한번 모래밭 걸어보세요. 맨발로다가. 뜨거워서 한참 걸으면은요 화상 입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름기둥을 가려준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요? 추니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언약 잡고 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잡았던 이 언약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기 위하여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이 일은요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저 정치인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상숭배하던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적인 그러한 선진국 대회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돼요. 우상숭배해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풀뿌리를 캐먹고 이랬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살게 된 겁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먼 곳에서 아들들이 딸들이 안겨올 곳이라 그랬어요. 후대들이 살아난 역사. 뭐 빛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하라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받은 응답이 3절기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뭔지 아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수장절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완벽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줬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줬잖아요. 성막은 뭡니까? 정말로 뭐냐면 참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줬습니까? 언약궤를 줬습니다. 말씀 따라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앞세울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상 언약궤를 앞서갑니다. 요단강도 가르고 언약궤를 앞서갈 적에 뭐예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언약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모세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 모세는 이제는 죽고 느부산에서 죽고 그 대를 이어서 누가요? 후대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그랬습니까? 환경 보고 또 생각과 마음이 무너질까 봐 너는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잡았던 그 언약을 내가 같이 붙잡고 가면은 함께 했던 것 같이 모세의 역사한 것처럼 너에게도 역사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뭐가 막혀 있어요? 요단이 가리고 막혀 있으니까 요단을 가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다면 요단이 가리고 막히면 요단을 가를 겁니다. 거기에 가다가 뭐가요? 여리고성이 박혀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모리 전투에서 그 현지인들하고 함께 싸우려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우리나라 김신조가 우리나라 간첩 31명 내려왔을 때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래요? 공수부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비군. 왜요? 예비군 지역의 지리를 잘 알으니까요. 근데 전쟁이 안 끝났는데 태양이 넘어가고 달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모리 전투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그 응답을 받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가는 길에 이러한 응답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85세가 된 노인이 가나안 정복에서 안악산지가 있잖아요. 이게 또 뭐냐면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요? 85세 먹은 노인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85세 먹은 노인 갈렙이 안악산지를 점령합니다. 옛날에 저희 집안이 참 어렵고 힘들고 완전히 망했다 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뭐였냐? 우상에 절하고 무당들에다가 굿하고 이랬던 집안이었습니다. 우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큰형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는 우리 가정이 완전히 기독교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별로 그렇게 뭐 되는 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모른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은 저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변화가 일어나느냐? 복음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됐습니다. 오늘 결혼하고도 목회하면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싸웠거든요. 결과는 내가 지지만 왜? 그래서 제가 한 번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영적인 가문이다. 내가 화를 나고 그러면 당신이 참으라. 내가 내 잘못 안다. 그러니까 그때만 피해라. 청둥 번개 치면서 소낙비가 내릴 적에 피해야 돼요. 제가 성격이 그랬어요. 피해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영적 싸움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총 나가라 칼 나가라는 전쟁은 끝났습니다. 한 번 그거 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 하다 보면 조금 그런 거 언성이 높일 때는 있지만 총 나가라 칼 나가라는 그런 전쟁은 끝났어요. 뭘 알고 나서요?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옛날에 저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후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할 때 그때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길 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험악한 광야 생활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언약에 따라가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뭘 질문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실패 속에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패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데 자꾸만 실패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출세하려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 실패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80세가 된 그 노인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때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복음 안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세 번째 물어야 되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나는 왜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실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입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을 외로움 가운데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을 갈등 속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짜 것을 찾으라고. 이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저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매일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 시간입니다. 저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갑니다. 정말이에요. 우산 쓰고 나가요. 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저께는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문화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니까 많은 상처를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힘들었지만,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살고 우리 집에 늘 있던 데가 사는데 저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이사를 와서 이곳에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내가 그 마음을 몰라줬구나. 전화를 했어요. 너무 많이 힘들었지. 우리 집에 있을 때 조금 힘들었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문화가 달라서 그랬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왔잖아요. 지금 좀 감기 들렸다네 또. 그래서 아들 우리 지난주에 왔다고는 못 왔는데 다 못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우리 오면은 내가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보고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갈 것인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